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025년 교회 표 주제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올 한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 1서를 묵상하며 또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한 그러한 가르침으로써 거듭남에 대한, 성도들이 거듭남의 그 열매들을,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른 삶을 살아간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째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고요. 둘째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가 결국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모습이 결국은 의롭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랑, 사랑을 하되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거듭난 자의 증표고 또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0절 11절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복습하듯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4절에는 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할 때의 기준은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인 형제 사랑과 의로운 것이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인데 더 중요한 것을 또 요한은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지만 그 본문은 우리가 미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의와 형제 사랑이 하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요.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극과 극이라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극과 극입니다.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증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서 드러나는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고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대는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내 죄와 허물의 대가를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왜?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행동들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남들과 좀 다르지만 우리 어떤 가족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런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 가족이 정말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그 가족의 식습관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보고 배우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번 그 사업을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육전도사 선임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데, 그분이 이제 처음 전도사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 가셔가지고 이제 전도사로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건데, 저하고도 한 4년 정도, 제가 4년 차 정도 됐을 때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참 부담스럽죠.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 저한테 선배님 하면서 오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또 제가 이제 고등부 맡고 있으면서 이제 신방을 갔었거든요. 가가지고서 이제 그 집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교사들은 이제 다 같이 초청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집에 이제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저희처럼 이제 아들만 둘이 있는 그런 집인데 그 아이가 있길래 그 아이가 갑자기 전사님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갖고 와봐 그랬더니 그 텔레비전 밑에 그 조그만 여러분들도 집에 보면 다 그런 그 서랍장 같은 거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걸 딱 열더니 하나를 딱 끄집어 와서 딱 펼쳤는데 그 참석한 모든 교사들까지 다 그냥 놀랬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화투장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아무 말도 못 하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옛날에는 그냥 좀 했었는데 이제는 뭐 다 주 얘기를 가면서 다 옛날로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이 항상 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다 보고 자랍니다. 요즘 뭐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강연과 TV에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은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 부모들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혼하거나 뭐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뭐 가정에 폭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상처가 성장해서까지도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참 그것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본을 보여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숙제가 우리 가운데 참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우심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묻어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제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의로움과 사랑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한대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비밀이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그 수준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요, 상대방에게 그 하나님을 전달할 수 없는, 물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런 사랑으로 행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을 동반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감정이고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과 또 그 의로움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죠. 그리고 스스로를 삼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삼가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3번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1번, 2번, 3번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앞부분이거든요.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의로우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있지만 결국은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아닐 때도 있고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모습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필요할까요? 해야죠. 그래도 그 사랑이 완전해질 때까지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며 달려갈 것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끝까지 이제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유혹 앞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게 정말 이 정도 수준인가, 이것밖에 못하는가 라고 하는 걸림돌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가 오시면 주의 재림의 날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평가받고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돼, 실패했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의와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이러한 간절함이 어떤 표현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결론의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라. 그의 깨끗하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 깨끗하심은 닮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제자들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어안고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마지막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건 알거든요. 그리고선 그 여인을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렸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이 가는 그 길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싶습니까?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고 싶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먼 사랑,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소망을 가진 자고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쫓아가며 위의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